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와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일까? 어느 책 제목처럼 이렇게 살아도 좋을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가야 할 주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그 다음부터 중요해지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그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귀한 인생을 다른 곳에서 낭비하며 삽니다. 실패나 좌절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불행한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나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수고의 보람이 없고 무엇인가 이루어내어도 허망해지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인생을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 비유하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고 살면 되는 듯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듯이 생각하는 함정입니다. 불신앙의 치명적인 요소가 그 이야기 속에는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인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그저 내가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여러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DNA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는 이 영적 DNA는 행복과 허무라고 하는 느낌으로 반응합니다.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이 들어도 말이죠, 행복한 게 있어요. 반면에 나를 편하게 해도 허무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부러워하는데도 정작 자신은 공허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내 영혼의 DNA가 보내는 신호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김한나 자매님에게 들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김한나 자매님 그 성품답게 무난하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해왔죠.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회에서 교사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별도의 교육도 없이 덜컥 주일학교 교사직을 맡겨버린 겁니다. 너무 힘들었대요. 그리고 반항심이 마음에 자꾸만 일어나더래요. 급기야 주일 아침에 잔다며 교회를 가지 않는 날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죠. 그러던 중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심이 된 로이 성가대를 맡게 된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일까지 맡기니 다음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마음은 더 어려워졌겠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함께 찬양하면서 스스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간의 피로감이 씻겨지고 활력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 지금 우리 교회에 2부 예배 성가대인 사중복음 성가대의 지휘자가 떡하니 돼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죠. 고등학교를 가 졸업하고 힘들어했을 그가 여러분 이런 일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 잠을 자거나 쉰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채워주는 다른 은혜를 얻어야 돼요. 나를 채워주는 다른 은혜를 잡으면 힘을 내게 되고 다른 것들도 더불어 이겨내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영혼의 DNA예요. 어떤 분은요 아프고 힘이 들어도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휘몰아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가야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해야 사는 사람이고 그는 예배해야 사는 사람이고 그는 봉사해야 사는 사람이고 그는 큐티해야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해야 행복하고 그것을 해야 힘이 나고 그곳에 있어야 마치 마르지 않은 샘처럼 여러분 힘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쉬려 하고 다른 것에서 위로받으려 하고 다른 것을 찾아다닌다면 여러분 그때뿐이고 결국 채워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허무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엉뚱한 데 가서 수고하고 애쓰지 말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죠. 이사야 55장 우리 1절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 나를 향한 은혜의 거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2%의 부족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하얀 캠퍼스는 화려한 그림을 그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 갈 때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내 인생을 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힘차게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다른 일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달력 바꿔 낀다고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 발견했을 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황당해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성경의 인물들조차도 황당해했을까요? 그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크고 위대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어서 광야의 떨기나무 아래에 그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요.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다 같이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신나고 좋아서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그 숱한 고생으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구나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이어지는 11절 다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는 80세 된 할아버지 목자예요.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닌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목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초강대국 애굽의 최고 권력자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가겠다고 말하라고 하니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납득이 되겠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처가에 얹혀 살면서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시진핑에게 가서 모든 조선족들을 이끌고 한국으로 귀국한다고 말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황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후의 모든 결과를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양치다 죽은 할아버지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내셨어요. 모세는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황당한 일을 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살아야 할 진짜 인생을 되찾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것도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사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사울 왕이니 다윗 왕이니 이런 왕들이 나타나 왕정을 이루기 전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재판과 질서를 잡았던 사람을 판관 내지는 사사 이렇게 불렀거든요. 특별한 임명 절차도 없었고요.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났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한 지역의 재판장 겸 의병장 정도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 이스라엘 사사들 가운데에서도 비교 불가의 큰 업적을 이룬 큰 용사였어요.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은 사사기에 나오는 압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민족이었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때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밀타작을 하고 있는 장소가 참 딱해요. 오늘 본문 1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원래 밀 타작은 넓고 편편한 마당이나 들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그래서 자기가 죽을까봐, 아니면 수확한 걸 다 뺏길까봐 포도주 틀을 짜는 작은 틀 옆 작은 상자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거죠. 12절을 다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는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지 말고 너가 살아야 할 진짜 인생을 찾아 살아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도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14절이에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말을 처음 들은 기드온도 모세와 다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15절 다 같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드온의 모습은 큰 차이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알고 계세요. 하지만 기드온은 자기가 가장 작은 자, 다시 말하면 가장 힘없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기드온의 진짜 모습입니까? 미디안 사람의 눈에 띌까봐 그들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눈치 보며 숨어다니고 비굴하게 사는 것이 기드온의 진짜 모습이고 기드온이 살아야 될 삶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의 손에 구원해내는 큰 용사가 기드온의 진짜 모습이고 기드온이 살아가야 할 진짜 그의 삶입니까? 어떤 것이 기드온의 진짜 모습이죠? 성경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어떤 기드온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드온은 큰 용사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의 내 모습을 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나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모세와 기드온뿐 아니라 아브라함, 다윗, 요셉, 다니엘, 베드로, 바울 모두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에는 그들을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살게 하신 그들의 진짜 모습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는 나의 창조주시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가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며 장차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능력이나 은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 그대로 거들 뿐. 오히려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으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그 능력을 오히려 사용하실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많은 능력과 은사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80년 동안 모세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모세가 가진 힘을 빼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모세가 가진 은사와 능력이 필요했다면 40살 애굽의 왕자 때 부르셔야지. 80이 될 때 동안 40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의 힘을 빼신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신 겁니까? 자기의 어줍지 않은 능과 재주와 경력과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40년 동안 힘을 빼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사용하실 때가 많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기드온의 예를 계속 보겠습니다. 결국 미디안에 맞서 기드온이 총대를 메고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미디안의 압제에 견디다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들고 일어섰어요. 기드온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32,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32,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모이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음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사사기 7장 2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2,000명은 많은 숫자이지만 미디안의 군대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숫자였어요. 미디안의 군대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고 그들이 모는 낙타만 해도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인 사람이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그 숫자로 인해서 교만하여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추리신 것이 단 30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부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운도 아니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아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을 돌파하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에게는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자기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무엇이 가로막겠습니까? 인생의 어떤 장벽도 하나님 앞에서는 장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장애물을 돌파하는 능력도 함께 있어요. 인생의 장벽들을 돌파하는 그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만 하면 돼요. 기드온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강력하고 잔혹한 민족 미디안이 장벽이 되어 가로막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산으로 가서 굴을 파고 살았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들은 두려운 장벽이었고 강력한 장벽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장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도 그렇고 당대의 이스라엘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신과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까? 6장 16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러니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 그리하면 그 강력한 장벽 미디안 족속을 네가 한 사람 치듯 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2022년 새해를 여는 이에겐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부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장벽을 한 사람 치듯 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기에 그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밤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붑니다.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적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사사기 7장 22절부터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때 이후로 여러분 미디안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에 가장 큰 용사 기드온의 탄생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기드온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예배자들께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이며 훨씬 더 풍성하며 훨씬 더 큰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고 진짜 너의 인생을 찾아줄 것이다. 그래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순종하며 나를 쫓으며 나와 함께 하자고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여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있으라고 명하신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키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2022년이 진짜 새해가 되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달력 바꿔 낀다고 새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새해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뜻을 품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진짜 내 모습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여행이 그리고 이루어지는 도전이 새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뢰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박질하게 하셔서 우리의 진짜 인생을 되찾아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